12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21년 동안 우리 양평장로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가능한 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이잖아요. 옆에 있는 계신 분들 함께 보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저는 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죠? 근데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럼 교회가 뭘까요? 우리는 뭔가 개념적인 정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지요.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정작 교회인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늦게 처치가 돼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리고 오른쪽 편마비가 오셨어요. 요양원에 가셔서 요양을 받으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내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몸을 잘 못 쓰시는데.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저랑 같이 있는 이 병원에 어떤 사람은 몸이 멀쩡하대요. 네, 뇌출혈로 쓰러져서 고생을 했지만 회복돼서 온몸이 정상이에요. 말도 어눌하지 않고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멀쩡하고 말도 잘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가족이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누구세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친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께서 운동하면서 그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누굴까? 난 왜 여기 있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기억이 지워졌어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기억도 다 나고요. 우리 가족과 지냈던 모든 날들이 다 기억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억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의 불행에 빗대어서 감사하는 거, 그거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 심각한 일이겠지요.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부름 받았는지, 우리를 불러신 분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난 121년 역사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교회의 자기 점검을 통해서 뼈아픈 자기 고백을 했던 용기 있는 교회를 저는 기억해요. 바로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현대적인 교회의 모델이라 불렸던 교회고, 현대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참 많이 애를 썼던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부흥하면 저 교회를 닮아야지,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교회지요. 시스템도 잘 갖춰 있고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가 다 배우고 싶어하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참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교회가 바로 윌로우 처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가진 교회가 지난 32년간의 사역을 점검하기 위해서 교인 중 10,000명을 택했어요. 여러분, 택한 게 10,000명이에요. 그러니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10,0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뼈아픈 거지요. 그들이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모두가 다 입을 모아 말했어요. 당신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그렇게 인정받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 아팠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말이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데 나온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실패했다, 실수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실패한 교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래요. 2만 명커녕 말입니다. 12명 제자가 고작이었는데 그나마도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11명은요 위기 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본인도요 시대를 거스르는 소리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했지요.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다 이뤘어. 나는 다 이뤘어.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다 잃고도 말이죠.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로 봤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아무도 주님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실패한 교회와 모든 걸 다 잃고도 성공했다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주님이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주님이 세우셨다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런 일들의 원인들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의 과학이 있고 말입니다. 의술이 뛰어나서 말이죠. 이제는 사람이 120세를 바라본다. 이러저런 얘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단적으로 규정하면 오늘날 시대는 자기 자신이 주인되고 중심되는 시대. 내가 기준이고 내 느낌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죠. 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집착하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참 많지요. 자아실현, 자아만족, 자기열중, 자기초월, 자기향상, 자기안전, 자기. 그 단어마다 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단어가 매일 사전에 새롭게 등록되고 있는 게 오늘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것에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내게 유익하면 좋은 거고 유익하지 않다면 나쁜 거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 실용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면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 시대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이른바 말세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기준,
그것에 집착하며 사는 이 시대가 오늘 말세라고 이미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도 말입니다, 사명보다는 생존을 택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한참이나 걸어왔지요. 성장병에 걸려서 교회가 몸살을 앓던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생존을 택한 교회가 가장 많이 관심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비스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중심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그게 관심사예요.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목사로 안 봐요. 회사의 CEO 정도로 생각하지요.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총장이요, 세일을 해요. 세일즈를 한다고. 총장이, 대통령도요, 세일즈 해요. 목사는요? 저도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그냥 저는 교회 목사로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노예 정치, 총회 정치, 여러분 거기에 절 끼워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교회 목사면 좋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텐데 말이죠. 기업의 생리는 이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소비자의 욕구를 얼마큼 잘 파악하냐,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잘 내놓느냐,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요. 기업을 통해서 목양이 아닌 경영을 배운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 입맛에 맞는 복음을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문턱이 높으니까 좀 낮춰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시설이 낙후되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도 갖춰야지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교회인지 카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세련된 건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 좀 갖게.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카페인지 모를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야, 우리 교회 건물 되게 멋있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자랑거리 삼아 살고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 낮춰야지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래요, 갖춰야지요. 그런데요,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들 것조차 없던 주님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 많이 갖고 사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불편하다고.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있는 걸까?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다 좋은데요, 정작 그러다가 낮춘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 내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고 나니까 교회는 점점 혼란스럽고 길을 잃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다고 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자기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갈까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줄 알아? 내 직분이 뭔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요 도대체? 그런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고 찬양하면서도 그들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늘어가는 형편이에요. 죄를 말하지 못하지요. 교회가 오늘날은 전 목사가 또 친다고 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고 마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준을 너무 낮췄어요. 진리의 물을 타도 너무 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TV나 라디오나 강연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 서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재밌어. 목사님 더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개그맨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과 거룩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말이죠, 행복과 성공, 이젠 안락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들을 만한 그런 즐거운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갈 길을 잃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귀를 긁어줄 만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닌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리의 귀가 막혔어요. 진리의 눈을 감고 살아요. 엉뚱한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이기도 하고, 곧 다가올 그런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기도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훗날 교회가 겪을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계셔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과 교회도 미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야. 제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 말씀은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살아있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 친숙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을 닮지 말라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닮아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지요.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택함받아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이 구별됨을 자꾸 오해해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분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은 속세를 떠나 살아야 돼, 이러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한복판에 두셨다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파송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제자인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이어가야 돼.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아요. 그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교회가 받을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이걸 어떻게 아셔요?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보듯이 뻔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악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부디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이 진리를 붙들어서 견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우린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교회처럼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끔 그러지요. 서울을 하나님께로, 양평을 하나님께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대로 지금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종종 그런 고민이 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지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을까? 성가대는 성가대끼리,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끼리, 위원회는 위원회끼리, 끼리. 여러분, 그건 하나됨이 아니지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주께서 말씀하셔요. 진리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세상 악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죄에 얽맨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속세에 물들지 않게 하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고요.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성도를, 교회를 지켜요. 그래서 교회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 말이지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음성, 그 말씀, 그것을 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예요. 그 진리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단단한 교회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좀 바꿔봐야 돼요. 몇 명의 사람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교회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는 실패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성공하고 있을까요? 실패하고 있을까요? 3년 동안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중이에요. 실패하는 중이에요. 120년의 지난 역사가 우리의 성공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애써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서 있지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 121년은 그냥 추억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냥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릴 거예요. 지나간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진 규모가 여러분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모였다고요? 2000명이 모였다고요?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 알곡과 가라지도 있지. 양과 염소가 있어. 내가 마지막 날에 다 골라낼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많아도 쭉정이나 가라지면 키질 한 번이면 다 날아가요. 그 키질을 견디고 남는 게 뭐예요? 알곡인데 주님은 그 알곡을 기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해야지요. 내가 지금 알곡으로 서 있을까? 아니면 가라지일까?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할까?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울 텐데 그 심판을 내가 견디고 남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질문할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알곡 신자가 많은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성공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성공하고 있을까? 남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주님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한 지 이미 오래예요. 우린 스스로 밑둥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반대와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럽습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구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선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스러웠다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이 모든 핍박과 반대가 말입니다,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밟히는 거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수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욕을 먹어요. 그렇지요? 왜 욕 먹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핍박받을 거야, 미움받을 거야. 그래요, 미움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 사람 마음에 들겠다고 말입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산다고 한들 세상이 좋아할까요? 똑같이 욕먹어요. 야, 니들은 교회가 하나님 닮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욕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왕 욕 먹을 거면 여러분 어떤 욕을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고, 너는 우리랑 다른 것 같다고,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먹는 게 차라리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는 승산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면 무슨 승산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았던 것들을 거두게 되었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땅을 갖고 집을 짓고 살게 되었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버려요. 바알을 따라가요.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성도도 역시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고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습니다. 90에서 한 100년 그 사이에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 계시록에서 주께서 책망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길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향한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산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도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모르는데 이 끔찍한 말씀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뼈아픈 탄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양평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제일 많아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쓸어 가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얹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장자교회라고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말입니다, 자랑 삼아 살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알지?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야. 오늘도 거룩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셔요. 제자들이 곧 뿔뿔이 흩어질 날이 올 거고 내가 혼자 남을 날이 올 거야. 십자가를 혼자 지러 가신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왜 그 말씀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 너희도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진 채로 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거야.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줄 거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언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요. 진리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도대체 부름받은 교회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제가 종종 신방을 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 사람들이 거의 다 알걸요. 우리 교회 등록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양평바닥에서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아, 저 사람 양평장로교회 다녀. 그런데요, 길 가다 보면 제가 얼굴을 돌리고 갈 때가 많아요. 분명히 집사인데, 분명히 권사인데 사람들이 보던 말던 담배 피고 있고요. 음식점에 들어가면요, 버젓이 술 따르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이제 곧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요,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내 행동이 누구를 실족하게 할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교족부에 여러분들 이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를 불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로 살고 있는지,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들을 소리가 뭐겠어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모르겠어. 만약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이미 늦다고요.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라고요. 그래야 120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이 과거로, 추억으로 남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